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공간에서 하나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예배의 은혜 받아야 또 이 예배의 말씀 받아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동역하는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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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시끄럽습니다. 미리 적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주보에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아까 찬양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 같이 하면서 또 기도회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12시 반에 또 뭐가 있어서 올해는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에드먼턴을 너무 이렇게 얕잡아가지고 좀 옷을 좀 얇게 입고 와가지고 되게 추웠는데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9월달에 설교를 하게 해주셔가지고 10월달에 했으면 아마 얼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저희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이라서 여러분 오셨던 팀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짓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초막절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썼습니다. 사실 초막절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초막절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재앙을 내리셔서 친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묵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초막절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 후에 40년간 생활했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죠? 초막절의 기간들은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이었고 그 광야 생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텐트 치고 초막을 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살았던 그 기간이죠. 그 기간들을 사실 추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사실 왜 이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시내산 앞에서였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내산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The Feast of Tabernacle, The Feast of Boo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너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이제 돈 벌 수 있어. 이제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어.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 그죠? 40년 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냥 따라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 하지만 이때를 잊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4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었던 이 시간들, 내가 너희들의 전부였던 그 시간들을 잊으면 안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바다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막 바다가 막 옆에 막 몇십 미터 그죠? 막 서 있는데 그 가운데를 쫙 그것도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막 지나가지고 건너옵니다. 근데 자기들만 걷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막 미리암도 막 탬버린을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막 온 백성이 막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 이제 그 다음 순간 딱 걸으려고 보니까
5성급 호텔이 있었나요? 3성급 호텔도 없었습니다. 여인숙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요, 우리 선교하러 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찾아서 선교하려면 선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나왔는데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자들이야 대충 하면 되지만 여성분들이야, 그죠? 우리 캄보디아 여성들께서는 항상 뭔가 총 같은 걸 늘 두르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게 뭐 어떤 장식품인가 싶었는데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옛날에 이제 푸놈펜까지 버스를 타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가는 중에 잠깐 쓰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가게 하려고 쓰는갑다 싶어서 내렸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그 길가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쫙 내려가면서 저기 이제 빈들에 딱 자기 자리를 다 잡는 거예요. 다 말도 안 했는데 다 이렇게 딱 몇 미터 간격을 딱 잡더니만 그 두르고 있는 천을 쫙 해가지고 탁 앉는 거죠. 완벽한 간이 화장실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용도였구나. 그때 알게 됐는데, 그죠? 광야에 왔는데 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물이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그죠? 잡아 먹을 것도 없고 쌀 농사할 수도 없는 황량한 광야가 딱 펼쳐져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만 존재하는 곳, 광야가 펼쳐진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그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울까봐, 그죠? 밤에 춥더라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뭐 화장실 가다가 또 이렇게 헤매면 안 되니까, 그죠? 불기둥으로 또 조명도 비춰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그죠?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또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면 돼요. 밖에 나가면 아침마다 나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그죠? 밖에 나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돼요. 주워 와가지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뭐 하든지 간에 전부쳐 먹든지 뭐 하든지 간에 먹기만 하면 돼요. 그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고기를 질리도록 또 먹게 해 주셨죠. 질리도록, 그죠? 그야말로 여호와의 인재가 늘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사는 장소 가운데, 집 가운데, 그죠? 먹고 마시는 음식 가운데 늘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파마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회막이, 여호와와 만나는 장소는 그 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8절 10절 보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 회막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 가운데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서 있으면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 회막 위에 머무르면서 그 회막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경배하며 그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회막 문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요, 그 거칠고 혹독했고 잔인했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또 회막이라는 곳에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말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지금 회막 가운데 들어갔어요. 지금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일어서서 경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축복의 말씀일까?
아니면 오늘은 저주의 말씀입니까? 혹시 우리가 죄 지은 게 없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저주의 말씀 주실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며 서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뜻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세우신 지도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죄 때문에 나를 책망하실까? 아니면 내가 나를 축복해 주실까? 칭찬해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모든 한 해의 마지막 올리브며 또 포도 이런 것 전부 다 싹 다 걷어들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다 걷어서 저장해 놓는 그런 계절, 그래서 The Feast of Ingathe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농부들이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지금 농사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와 언어와 열방을 주께로 모아드리는 세계 땅끝까지 선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19절 2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여기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멘. 초막절의 말씀은, 이 영성은 세계 선교의 의미를 가장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임재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선교사 입에서 무슨 말씀, 또 다른 새로운 말씀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바로 여러분 가정부터,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 에덴 원탕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이 땅 에덴 원탕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의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라. 에덴 원탕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북미 땅뿐만 아니라 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구석구석 모든 땅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만 전도하고 우리 가정만 전도하고 세계 선교는 하지 않는다? 아니죠. 세계 선교는 하고 우리 가정은 내팽개쳐 둔다, 이 땅은 내팽개쳐 둔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모든 직장 사업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 북미와 전 세계 땅끝 구석구석까지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짜 뜻입니다. 아멘. 증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셨죠? 증인석에 서보셨습니까?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봤어요. 나 거기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나 그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너 나를 보면 알잖아. 내가 바로 그 증인이야. 나를 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나를 바꾸셔서 너도 바꿀 수가 있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심이.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꾸 새벽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에 대해서 좀 강조하라고 부담을 주셔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기도죠. 날마다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상처를, 소원들을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사야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칭하셨습니다.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끄신다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고문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기쁘게 하리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안식일의 개념을 지킨 주일을 지키기 위해 더럽히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어디를 이끄시냐면요, 밴프로 이끄십니까? 좌스프로 이끄십니까? 라스베가스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시면 멕시코 캔쿤? 우리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내 집, 그죠?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곳 기도하는 내 집, 여호와의 집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여기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게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건 많죠.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며 봅니다. 주일에는 북적북적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일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도록 문도 다 잠궈놓고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늘 전화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요. 또 가다 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컬음 받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늘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 나와서 날마다 이걸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대로 들어주시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때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영혼이 회복되어서 기쁘게 해주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나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먹으리십니까? 그죠? 하나님 뭐 듣지 못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면 뭔가 소리라도 외치고 뭔가 터뜨려야지 이게 나와서 살게 되는데,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주님 날마다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냥 동 비워놓고 그냥 날마다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이 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도 시켜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정말 좋죠. 교회 부흥을 누가 시켜주십니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 뭐 건물, 공간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아멘하고 회개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그죠? 그냥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부흥했던 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그리고 재밌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세요. 제가 저기 자료를 안 줘가지고 없어요.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는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는 여러분 교육자도 없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안디옥 교회에 없었습니다. 교육자가 없었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도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한 게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한 겁니다. 그죠? 이전까지는 그냥 아는 사람들만, 유대인끼리만 전도했어요. 근데 오늘 11장 20절 21절은 딱 꼭 집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이 아닌 세계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교회가 그 자기들 안에서만 전도하고 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중에 몇 사람이, 그죠? 헬라인에게도 전도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누가 부흥시키십니까? 누가 부흥시키신다고요? 주의 손이, 주님이 부흥시키십니다. 아멘. 훌륭한 목회자가 없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성도들 모여가 목회자가 없는데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해외 선교도 하고 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무수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못난 저와 우리 김재일 목사님과 또 모든 후원 선교사님들 열심히 정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이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또는 부교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전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손에 우리 교회에 임하면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여야 헌금도 나오고, 헌금 나와야 또 선교지 전도도 하고, 그죠? 하나님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누가 그럽니까? 예,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그러면 나일강이 떠오르죠, 그죠? 나일강. 나일강은 대단한 강입니다. 요셉이 7년 대환란, 7년 대가뭄 때에도 이집트만큼은 거뜬히 살아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인간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통해서 야, 초막절 지키러 올라와 이렇게 명령해도, 안 올라오면 비 내림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명령해도, 아유, 우린 괜찮아요. 아유, 우린 나일강이 있는데 뭐 비 내림이 있지 않아도 우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초막절이고 뭐고 세계 땅끝 선교고 뭐고 하나님 임재고 뭐고 전혀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습니다. 우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아유, 우리는 안 갑니다. 뭐 답답해서 갑니까? 그죠? 마치 누구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네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의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였어요.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여러분, 집 없는 거지래요, 우리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집 없는 거지래요. 이건 제가 번역이 없습니다. 왜 집 없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뭐 밀리언 아니죠. 빌리언도 아니고 그 이상의 집들이.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깔려 있는 게 그냥 바닥에 현관문이 금이에요. 제일 싼 재료가 금입니다. 제일 싼 재료. 그죠? 제일 싼 게 금이니까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파송하셨잖아요. 천국 집에 있는 그 집을 주께서 우리는 마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잠시 여기 파송하셨습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초박적 영성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땅끝 선교, 세계 선교, 가정 선교, 국내 선교 다 해서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는 삶인데, 그런 삶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고 자기 삶을 즐기는 데만 거기만 매몰되어서 딴 건 보지도 않고, 그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큰 집이 없고 내가 더 좋은 차가 없으면 자꾸 내가 가난해진 것 같고 자꾸 열등감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볼 때는 너 다 있다고, 너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정감이 없다고, 너는 왜 집 없는 거지처럼 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집 없는 거지라고. 여러분, 비 내림이 있어야 성도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내림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물질만 마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전부 다 싹 다 메말라 버리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 내림이 있지 않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 내림을 내려주실 때, 그나마 좀 삶의 여유를 갖게 해 주셨을 때 그냥 그 비 내림으로 만족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 내림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가정의 자녀들, 남편들 전도해라. 이웃들, 친구들 전도해라. 예수 믿지 않는 북미의 모든 이들 전도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들 전도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주신 것들인데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그죠? 우리만 위해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너희들 집 없는 거지처럼 제발 좀 살지 마라. 하나님 눈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경고라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저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시고 성령의 불로 데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교사들로, 생활 속 모든 현장의 선교사들로, 또 저와 같이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통장에 잔고가 좀 있다고, 은퇴 자금이 많다고, 연금이 많다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이 땅에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왜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대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뜻이, 하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뜻이 무엇겠습니까? 그 하늘의 뜻, 아버지 뜻은 이 땅에 더 한 면을 더, 주님 오시기 전에 더 한 면을 더 구원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거,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잊지 말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예배를 사모하며 인자하며 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사하는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삶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면서 80살, 90살, 100살, 120살 장수의 분들 너무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막절의 콜링을 무시한다면, 이 초막절의 영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와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무시하고 결리한다면, 주님과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기를 미루기만 한다면,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비 내리지 않는 재앙은 바로 뒤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신다 할 때 이 이방 나라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방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 그러면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막을 지키지 않으면 비 내리면 내가 주지 않겠다. 비 내림이 있지 않는 재앙은 뭐냐면,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들을 치는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는 건데, 그 재앙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 살이 썩으며 그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이 썩는다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아시겠습니까? 섰을 때 살이 썩는다 이 표현은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전염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무력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역사적으로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아시죠? 이 패스트 흑사병에 걸리면 다 모든 신체 조직들이 다 썩어내립니다. 또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재앙하고도 연결됩니다. 물이 없어지는 가뭄과 그 극심한 열기 속에서 우리 모든 신체 조직이 다 빠르게 말라 죽어버리고 부패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핵전쟁이 났을 때, 또 화학전쟁이 났을 때 방사능 피폭이나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장기가 녹아내리는 그런 재앙들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초막절을 지켜 내려오지 않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극심하고 급격한 파멸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실 때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 아이 이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죠? 나일강이 아직 있는데 아직 나일강이 말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직 먹고 살 게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게 되면요, 급격하게 극심한 여호와의 파멸이 임자여서 우리 모든 걸 다 썩게 만들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야, 그죠? 하나님 좀 무서워야 좀 회개도 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안 데리고 가게 하시려고 죄 지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치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집트 백성들처럼 하나님 축복 없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나오라는 말씀의 명령을 무시하고 세계 선교에도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도 관심 없고 사모함도 없이 살면 하나님의 비 내림이 끊기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게 되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임재를 사랑하며 다시금 잃어버렸던 모든 사명들을 회복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일어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